할렐루야.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동안 저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눴었는데요. 자, 이번 주부터 맥체인 신약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맥체인 성경. 자, 어제 할당된 말씀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라.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9절 저희 성경 신약 332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저희 성경 신약 332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 우리 성도들은 다 행복하세요. 우리 교회 비전이 여러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해지냐 보니까 예배로 행복해지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도 행복을 굉장히 갈망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행복해질까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 칸트라는 철학자 아시죠? 칸트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까 굉장히 오래 고민한 사람입니다. 칸트는요, 도덕에 따라 행복해진다.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잘 살면 세상이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말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 덕을 실천해야 된다. 우리 양심. 사람이 자기 양심대로 살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교에서는요, 비움을 통해 행복해진다. 비워야 된다. 욕심도 비우고 욕망도 비우고 버리고 비워야 행복해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은 뭐 비우고 뭐 도덕대로 이런 거 사는 건 다 어려우니까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쾌락대로 살아야 행복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는 게 가능한가? 양심대로 사는 게 가능한가?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게 가능합니까? 쾌락대로 살아보니 행복하던가요? 이건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쾌락대로 산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예요.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요,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해야 행복해진다. 그 다음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야 행복해진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행복한 예배자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려고 애써요. 근데 교회 오면 참 행복한데 현실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직장으로, 여러분 사업처로, 여러분 만나는 비즈니스 관계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대우하십니까? 직장에서는 어떻게든 여러분 기름이라도 짜서 어떻게 돈을 벌려고, 여러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는. 또 뭐 사업을 또 하다 보면요, 손님이 왕이야.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뭐 우기고 요구하고, 이거 리턴해달라, 다 입은 옷을 가지고 와서 리턴해달라, 실강이 하고요. 참 그럴 때 힘들죠. 직장인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요즘 MZ 세대들이 직장 오래 못 다니고 그만두는 일들이 많이 생긴대요. 왜 그만두냐? 일이 많고 힘들어서라기보다는 다 관계 때문이에요. 직장 상사와의 관계. 요즘에는 뭐 이 직장 내 괴롭힘도 있고 갑질도 있고요, 따돌림도 있고요, 왕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까지 그만둬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하는 게 과연 쉬운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사랑합니다. 또 형제들과 또 떡을 떼고 관계를 좋은 은혜로운 관계 안에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괴롭게 하고, 여러분 이용하려고 하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 받은 대로 갚아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한 질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4절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지금 신앙생활이 막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버티는 거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게 막 괴롭게 하고 박해하고 환난을 주는 그런 상황이죠. 그 중에 너희가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박해를 잘 견디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로서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참 힘들죠. 잘 버티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버틸까요? 무엇으로 버틸까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고, 내가 당하는데도 참 언제까지 당하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으로 버텨야 되냐? 자,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버티냐면 믿음으로 버티는데 뭘 믿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거예요.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면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 고난을 받느니라. 자,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볼까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뭘로 갚으세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뭘로 갚으시죠? 안식으로 갚으세요.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믿으세요? 아멘. 성경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요.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신 아버지 되십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한다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반드시 또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야 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공의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롭게 대하신다는 건 뭡니까? 참 놀라운 거는요, 이 공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공의는 뭐예요? 내가 행한 대로 갚는 거죠. 내가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고 또 잘하면 상을 받는 게 공의 아닙니까? 공의로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법관들은, 재판관들은.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도 잘못할 수 있죠. 우리도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도 환난을 받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환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은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는 사랑만 받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모두 만족된 자리예요. 하나님이 사랑만 한다면, 만약에 정말 우리에게 사랑만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을 자리에 그 아들이 심판받아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이루어진 자리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모든 공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랑만 받는다고. 근데 세상은 어때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 내리신대요. 누구에게 형벌 내리시죠?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그러면 십자가를 아는 우리들은요, 받을 형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만 받는 존재. 왜 우리는 사랑만 받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율법대로 우리를 심판하셔서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십자가 안에서 율법의 저주가 다 쏟아진 거예요. 모든 공의의 모든 형벌을 하나님 아들이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담대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만 받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벌의 대상이 아니세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게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 관계에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너희를 박해한다고 그 사람에게 다 갚지 마라. 하나님 갚으신다. 자,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형벌의 대상이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으시니 너희는 인내하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해요. 그것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자랑이었대요. 왜 자랑이었습니까? 그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그들은 성숙한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성숙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근데 결국엔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받게 돼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룰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성숙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러한 박해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사울에게 박해를 많이 받았죠. 자, 그런데 다윗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져요.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 심판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26장 10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죠. 사무엘상 26장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사울을 맡깁니다. 이게 진짜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세요.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진짜 성숙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 다윗이 사울을 맡기셨듯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공의에 맡겼듯이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 너희를 괴롭게 하는 사람, 너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절대 너희의 손을 더럽히지 말라. 자, 왜 우리에게 갚지 말라고 하죠? 우리를 아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대로 갚으면 결국 누가 괴로워집니까? 우리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대로 갚아야지.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얘기 했기 때문에 나도 이런 말을 해야지. 그렇게 되면 결국 누가 더 괴로움의 자리에 가게 돼요? 바로 나예요. 내가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내가 어려운 자리에 가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이 당한 억울함, 환난, 박해를 맡기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많은 환난과 박해와 관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들, 사람들, 문제들, 환경들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오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끼시오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사랑만 하며 살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심판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안식을 주시옵소서. 주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안식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갚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자에게 환난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모든 걸 맡깁니다.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하심과 나라와 통치에 우리의 삶을 맡기오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